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같이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 3 70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또 목사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능력 없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요사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153 같이 성경 묵상하고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성경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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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거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긴 옷을 입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성전에 가득한 옷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거기서 이른바 스랍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랍이란 존재는요, 이사야서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스랍은 천사의 종류라고 여겨지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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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하나님은요 더욱 신비로워지며 4절처럼 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스랍의 모습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날개가 6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는 점도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날개로만 날았다라고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왜 그렇게 6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발을 가리며 날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발과 얼굴을 가렸을까? 이것에 대해 이 성경학자들은요,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일단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아무리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비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혹은 우리의 내세우는 것, 혹은 우리의 자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그 사람이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떤 사람을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내세우는 것이나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부인하고 낮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소는 먹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돼지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신체의 발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발이란 늘 땅과 맞닿아 있으며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있던 어떤 부정한 것들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발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은 더욱 부정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 부정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물론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을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발을 가린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 죄악된 부분, 모자란 부분, 자신의 연약함을 가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들의 발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기의 잘난 부분, 자기의 의,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좋은 것을 가리는 것이고 자랑할 만한, 또 발을 가리는 것은 자기의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 자기의 악, 부족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날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스랍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스랍의 그 봉사했던 그런 원리, 6날개로 있었던 그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원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힘이 100이라고 있다면은 그 중에 3분의 1, 한 33?
30% 정도는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 나의 자아를 보이는 것을 가리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자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 인생의 자랑이 보이는 것을 숨기는 데 힘을 쓰는 것이고, 또 3분의 1, 33쯤 되겠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자라는 것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방해할까 그것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흥분 잘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의 연약한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런 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고, 우리의 모자란 것으로 일을 망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분의 2가 사용된다면 이제 남은 그 3분의 1, 남은 33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 가리고 못난 것 가리고 그 남은 것으로만 하나님께 일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3 같이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된 종들이 많은 줄로 제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스랍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3분의 1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를 가리는데, 또 우리의 힘의 3분의 1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데 힘쓰고, 나머지 3분의 1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이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이 다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은 일 하는 것, 그거보다 오히려 스스로 가릴 것 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스랍처럼 설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스랍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릴 것은 가리고 일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 안의 스랍처럼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스랍의 원리를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가릴 것은 가리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